모든 법회에 참석하는 불자가 됩시다. 매일 기도하는 불자가 됩시다. 매사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불자가 됩시다. 절대로 화를 내지 않는 불자가 됩시다. 매사에 감사하는 불자가 됩시다. 늘 베풀면서 사는 불자가 됩시다. 항상 말을 조심하고 남의 흉을 보지 맙시다. 마음에 새기고 행동으로 옮깁시다. 마음에 새기고 또 그 뜻을 마음으로 굴려서 이렇게 행동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중요하되 수상향부쟁하며 수호상부호하고 신쟁론승부하며 신치두하나하며 신오착타해하며 신자와월차라 대개건담에 부득 양어 가추하고 단찬 원문 불사언전 부득 예고방하야 견문 잡사하고 자생의욕이여다. 거기까지. 오른쪽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중방에 거처할 때는 서로 양보하고 다투지 말며 서로 돕고 보호하며 이기고 짐을 논쟁하지 말고 모여 앉아 한가롭게 잡담하는 것을 삼가라. 또 다른 신발을 잘못 신지 말고 앉고 누울 때 차례를 어기지 말며 손님을 대하여 말할 때 집안의 부끄러움을 드러내지 말고 다만 절 집안의 불사를 찬탄할지언정 고방에 들러 쓸데없는 일을 보거나 듣고서 의혹을 갖지 말아야 한다. 저번에는 심신가뭉이 불허하여 영양상종이다. 그러니까 깊게 믿으면은 거기에 따르는 가뭉은 반드시 온다. 사람을 믿어도 그렇고 또 동물을 믿어도 그렇고 또 아니면 본인이 기도할 때 그러한 믿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거기에 따르는 믿음의 과보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할 때도 우선적으로 믿음을 갖고 용맹정진해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대중처소에 있을 때 대중처소라 그러면은 어떤 뭐 템플스테이라든지 또 내지는 우리 같은 기도처에서도 대중처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중처소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같이 여럿이 모여서 기도를 한다든지 또 내지는 어떤 행사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상향부쟁하며 서로 상자입니다. 양보할 양자. 서로 양보를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투라고 다투지 말라고요? 다투지를 말아라. 양보라는 것은 우리들의 양보는 일반적인 양보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의 양보는 정말로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양보하는 것을 양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다투지 말아라. 양보를 하고 서로 다투지 말아라. 또 수호상부호하고 서로 호자에 서로 상자입니다. 서로 돕고 보호해라. 돕고 보호를 해주라. 도움을 주라 서로 얘기죠. 이게 이제 팀워크나 마찬가지인데 우리 절이 상당히 팀워크가 있는 편인데 봉사를 할 때 보면은 그 절이 팀워크 있는 절이냐 없는 절이냐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대통령 이 부시 대통령 그 집안이 부시가가 굉장히 팀워크가 좋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앞전에 그 대통령 했던 분이 조지 W 부시고 그 아버지가 조지 부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걸프 전쟁 때 아버지가 조지고 부시고 이랬는데 아들이 W 부셨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집안이 아주 팀워크가 뛰어나서 그 조지 W 부시가
알코올 중독자까지 갔는데 그 집안에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굉장히 팀워크를 발휘를 했다. 우리가 그 기러기의 진리를 보면은 이 기러기라는 것이 V자를 만들어 가지고 가면은 그냥 날아가는 것보다도 3배 이상을 더 날아갈 수가 있답니다. 그러면 V자를 긋고 날아가는데 제일 앞에 날아가는 기러기가 그 가장 강한 기러기일까요? 아니면 가장 약한 기러기일까요? 가장 약한 기러기를 앞세운다 그 말이죠. 그게 이제 서로 돕는 거예요. 그게 팀워크인데 잘난 사람만 먼저 가면은 그게 전체적으로 처지는 것이고 가장 못한 사람을 앞에 세워서 또 못한 그런 기러기를 앞에 세우면은 그게 3배 정도를 멀리 날아갈 수 있고 또 힘을 받아가지고 갈 수 있답니다. 그게 이제 팀워크인데 그게 이제 호상보호라 그 말이죠. 아무튼 서로 화합을 하고 힘을 합쳐야지만 살 길이지 힘을 합치지 않으면은 그게 이제 망하는 길이죠. 남극에 북극에 남극에 펭귄들이 살면서 그 추위가 뭐 50도, 영하 50도, 60도를 견뎌내는 그런 비법은 그 추울 때 이게 뭐 바람이 세차게 불면은 둥글게 원을 만들어 가지고 그 체온을 서로 유지해 가지고 그 추위를 견뎌낸답니다. 그러듯이 조금 부족하더라 하더라도 우리가 팀워크를 발휘하면은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얘기가 그 얘기인데 그게 바로 팀워크예요. 또 우리 불교적으로 얘기한다면은 그걸 뭐라고 그래요? 화합이라고 얘기한다는 말이죠. 승가란 말은 화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종교인들이 불교인들이 화합을 잘 안 한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것은 옛날 얘기고 요즘에는 얼마나 화합을 잘합니까? 그래서 내가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상대를 위해서 양보하는 그런 마음 그게 바로 부처님의 제자의 헐질이요 우리가 살 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쟁론승부하며 다툴쟁자죠. 여기에서도 다툴쟁자인데 위에 다툴쟁, 밑에 다툴쟁은 좀 차이가 나죠. 위에는 이제 다투는데 몸으로도 다투기도 하고 말로도 다투는 것이고 밑에 쟁론승부란 말은 반드시 말로 다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툴 때 말로 다투어야 됩니까? 아니면 주먹으로 다투어야 됩니까? 가능한 한 말로 다투어야 되고 이런 무기를 쓰지 말아라. 이런 얘기인데 승부를 논쟁하지 말아라. 이기고 짐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말로 해가지고 그거 이기면 뭐됩니까? 사실은 말 다툼 할 때 보면은 그 실체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 가지고 생사를 놓고 다투는데 그게 바로 어리석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에 다닌 사람들은 대중들이 있을 때 말로 다투지 말아라. 또한 신치도 하나하며 삼갈신자입니다. 모을 치자죠. 머리를 모아서 한가롭게 잡담하지 말아라 그 말이죠. 절에 오면은 기도하는 데는 열심히 해야지 쓸데없는 잡담을 하지 말아라. 그게 이제 시간이 많이 남고 또 이 커피 한 잔 나누다 보면은 우리가 쓸데없는 소리도 그러는데 여기에 계신 분들을 빼놓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너무 신경 써서 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사람은 해당사항이 없고 오늘 얘기를 안 들은 사람만 해당되기 때문에 차 먹으면서 차담을 해야 되는데 잡담을 해가지고 남의 흉을 보고 그런 걸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신오착타해 그릇 오자죠. 잘못될 오자입니다. 신을 착자 그 다음에 신해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지 말아라.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절에서도 이제 신발 잊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다른 사람 신발을 신고 가는 경우도 많은데 우리 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예가 별로 없는데 그게 이제 화장실에 박혀가 있는 그러한
전통 사찰에서는 신발을 잘못 신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제 아내가 있기 때문에 화장실을 들려서 밖을 나가기 때문에 신발을 갈 때만 또 올 때만 이렇게 신는데, 전통 사찰, 산중에 있는 사찰들은 법당에서 기도를 하고 바깥에가 신발이 있으면은 신고 뭐 화장실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신발을, 다른 사람 신발을 신지 말으라고 말이죠. 오늘 신발을 하나 신고 절에 왔는데 누가 뒷굽을 그냥 굽혀가지고 신고 그러면은 그 기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내 신발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신었을 때 오직 하겠느냐, 이런 마음으로 이제 다른 사람 신발을 신지 말아라. 또 신발을 혹시나 또 잃어버렸다 그러더라도 너무 그 본색을 드러내면서 본인이 그냥 그 마음 속에 있는 것까지 다 드러내가지고 성질을 부리고 이런 것도 조금 자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절에서도 신발 잃어버려 보니까 공부고 뭐고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공부해도 그 어떤 일이 당하면은 그 공부하는 것이 그렇게 오래 남지도 않고 그냥 본인의 그런 성격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공부하는 수행자들은 그런 어떤 정말로 참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해할 수 있고 또 배려해 보려는 그런 마음이 바로 수행자예요. 또 아니면 안 되니까 자꾸 공부하는 것이지 되면은 뭐 공부하겠습니까? 스님들도 안 되니까 머리를 깎고 공부를 하는 것이지 되면은 부처님 같이 머리에 길고 짧음에 걸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신발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으면은 생각을 좀 깊이 해서 이게 부처님의 뜻이구나. 다른 좋은 신발을 사도록 이렇게 누가 가져갔는데 내가 좋은 신발을 사서 새로 신겠다. 그리고 그 사람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새 신발을 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또 악담을 한 사람도 많습니다. 악담을 한 사람도 많은데 이 신발에 대해서 우리 절집에서는 이게 신발을 벗고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해요. 그 다른 종교에서 보면은 신발을 신고 들어가는데 요즘에 또 사찰에서는 더러 또 신발을 신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사님들이 절을 잘 안 오는 이유가 신발을 벗기 귀찮아서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신식 사찰에서는 신발을 신고 의자를 놓고 이렇게 법회를 보는 사찰도 생겼다고 그럽니다. 아무튼 신발 신는 것도 중요하고 신발을 가지런히 놓는 것도 중요해요. 그 사람이 인격이기 때문에 신발을 아무렇게 놓은 사람하고 신발을 가지런하게 놓은 사람은 사람이 다르게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다른 사람 신발을 절대 신지 말고 신발을 좀 정리를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신자와 월차라. 앉을 자자 누울 자죠. 너무를 차례서 차자. 그러니까 앉고 누움에 있어서 그러니까 행주자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위라 그러죠. 우리가 걸어가고 또 머무르고 앉고 누울 때 있어서 차례를 넘지 말아라 그런 얘기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다른 사람들은 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본인만 들락날락 한다든지 또 휴대폰을 받는다든지 이런 어떤 차례를 넘지 말아라. 그러니까 절에 오면은 기본적으로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부터 해야 돼요? 휴대폰부터 꺼야 돼요. 휴대폰부터.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휴대폰은 반드시 꺼야 되고 또 기도가 끝나면은 이제 뭐 떨게 한다든지 아니면 자유스럽게 하되 기도라든지 법회가 있으면은 그때는 휴대폰을 꺼놓는 것이 또 떨리게 하더라도 그 음악 소리 들리는 것보다 더 신경이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앉고 또 누움에 있어서라든지 또 우리가 움직이는 것 내가 실질적으로 움직이지 않더라 하더라도 나와 관련되어 있는 휴대폰이 움직임으로써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좀 조심해야 되고 또 고쳐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절에 오면은 또 자리를 잡아놓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보살이 김보살 자리를 잡아놓는다든지 이것도 차리를 넘는 거예요. 그냥 있는 대로 앉아야 되는 것인데 뭐 자리가 여기 내 자리다 네 자리다 그래서 다투고 그러는데
절에는 어떤 그 정해진 법이 없습니다. 아무라도 앉아서 열심히 기도하면 되는 것이지, 기도 자리를 따지는 것은 아주 초심자들이 따집니다. 그래서 그래도 교리를 공부할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된 사람이기 때문에 자리에 대해서 너무 급급하지 말고, 내가 자리가 아무리 좋은 자리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또 양보하는 것이 그게 또 괜찮지 않을까. 또 유명한 사찰에 가면은 고정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은 그 기둥 앞에 자리가 이제 고정석이에요. 왜냐하면 등을 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노부살님들이 주로 앉아 있는데, 혹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노부살님 계신다면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이 본인의 어떤 자존심을 꺾고 양보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젊은 사람이 혹시 그 자리를 앉아 있다 해도 젊은 것이 하면서 이빨을 물지 말고 양보시면 어쩔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아주 기초적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이런 행동으로 옮기기가 참으로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에 가면서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말을 할 때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대객 언담에, 이 객이란 말은 나그네 객자를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자주 만난 사람도 뭐 이런 해당상이 되겠지만은 집에 처음 오는 사람도 있겠죠.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들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절에 또 처음 오는 신도들이 있는데, 절에 처음 온 신도들에게는 정말로 대접을 잘 해줘야 됩니다. 그 절의 인격이기 때문에 커피라도 좀 드리고 또 안내를 잘해서 그 사람들이 편안하게 좀 해줘야 되는 것이지, 또 눈을 돌리면서 이렇게 눈치를 준다든지. 왜냐하면 사람이 눈치가 빠르기 때문에, 강아지들도 눈치 보면 빠르지 않습니까? 하물며 강아지들도 눈치가 빠르는데 사람은 오직 하겠습니까? 사람은 그 영역이 뛰어나기 때문에 엄청난 눈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알만 살짝 돌려도 본인이 싫어하는지 아니면 좋아하는지 금방 알아요. 또 웃을 때도 쳐다보고 웃으면은 이제 본인을 좋아해서 웃구나, 아니면 눈을 살짝 돌리고 웃으면 이건 비웃구나, 이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손님이 오면은 좀 성심성의껏 대해주고 안내도 잘하고, 또 촛불을 모르고 좀 잘못 끝나든 이랬을 때도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지금 초발심 자격문을 배울 정도 되면은 이 신도들은 수준이 있는 그런 신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절에 오신 분들이 있으면 절도 좀 잘 가르쳐주고, 좀 실수가 있더라 하더라도 그게 죽고 사는 일 아니다면은 좀 너그럽게 좀 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을 할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냐. 부득 양어 가추하고 드러낼 양자에 집가자, 또 추할 추자죠. 허물 추자입니다. 그러니까 집안의 추함을 드러내지 말아라. 집안이란 말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사는 것도 집안이겠지만 우리가 절집도 집안입니다. 절집이라고 해요. 절집. 절집이라고 하는데 절집의 추함도 드러낼 필요도 없다. 또 집안의 추함도 드러내지 말아라. 흉보는 것이죠, 결국은. 그게 좋은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습관처럼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누워서 침박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며느리가 시어머니 흉을 본다든지, 또 요즘에는 찜질방이 많이 생겨가지고 거기서 이제 좀 스트레스가 쌓이면은, 여기 계신 분들 해당상이 없으니까 전혀 오해를 하지 마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몇 시에 만나자고 해가지고 먹을 것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한 2시간 시어머니 흉 보다가 옵션으로 남편까지 흉 보고 온다면서요, 그게. 근데 그건 누워서 침밖이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시어머니 흉 보는 것은 결국은 본인도 해당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시어머니하고 나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인 남편하고 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집안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집안의 흉을 보지 말고, 다 어디 집안이든 간에 흉 없는 집안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본인이 마음에 안 들면 다 흉이 되는 것이지. 절집에도 마찬가지예요.
또 우리 절 같은 경우는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쪽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시내에 있기 때문에 집하고 가까워서 좋고, 예? 또 여름이면 에어컨 빵빵하게 돌아가지 얼마나 좋습니까? 시원하니. 땀도 안 나요. 절을 해도 108배를 땀도 안 나. 얼마나 시원한지. 또 겨울에는 산중 같은 데는 얼마나 추워요. 칼바람이 불고 그러는데 또 여름에는 또 모기가 많아요. 산중에는. 뭐 시내는 모기가 없잖아요. 그리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이러는데도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다른 쪽으로 본다면은 굉장히 이게 호화스러운 것인데도 너무 여기에 오래 살다 보니까 거기에 젖어가지고 귀함을 모릅니다. 그래서 집안의 추함을 드러내지 말고 다만 칭찬을 해라. 불사를 칭찬을 해라. 부처님의 일, 또 부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이냐. 섬길 서자로 봤을 때도 불사라는 것은 부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부처님을 어떻게 우리가 섬겨야 될 것이냐. 한 분 한 분 부처님이라고 봤을 때 그분들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이냐. 이 도량에서 연습을 해가지고 다 거기 가서 써먹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사를 칭찬을 해라. 부처님의 일에만 칭찬을 해라. 누가 기도를 잘하면은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고, 봉사를 잘하면 봉사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고, 또 양보 잘하면 양보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고. 그러니까 칭찬을 잘하는 사람은 계속 칭찬을 잘하고, 또 험담을 한 사람은 계속 또 험담만 합니다. 그게 또 묘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 절집의 불사를 칭찬할지언정 집안의 추함을 드러내지 말아라. 누구든지 거기에 대한 단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부득 예고방하야, 창고고자죠. 창고에 나아가서 견문잡사하고 자생의욕이다. 잡된 일을 보고 듣고 스스로 의욕을 내지 말아라. 우리 절에는 이제 급식을 하기 때문에 월요일 날 배달하고 목요일 날 또 배달하고 또 수요일 날 또 여기에서 독거노인들 급식하고 금요일 날 또 노숙자 급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음식에 대한 이게 걸림이 없이 절에서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그런 분들에게 주려면은 뭐 풀만 주면은 그게 안 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뭐 닭도리탕도 해주고 또 뭐 볶음도 해주고 뭐 매주 바꿔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음식을 드리는데, 그 창고에 오랜만에 들어갔는데 뭐 닭이 몇 마리가 있다든지 또 삼겹살이 있으면은 그 혹시 스님들이 먹지 않느냐 이렇게 의혹을 품는데, 그러한 거 품지 말으라 그 말이죠.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야지 그걸 가지고 본인 스스로 자작곡을 해가지고. 그래서 요즘에 절에 다니는 보살님들이 전생에 전부 기자 출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추측 기사를 잘 쓰기 때문에 이랬을 것이다 저랬을 것이다 그런 의혹을 내지 말아라 그 말이죠. 작사 작곡을 너무너무 잘합니다. 없는 말도 그렇게 어떻게 지어서 잘 짓는지, 전부 국문학과 출신이 어쩐지 너무너무 잘 지어서 얘기를 잘하는데 그러지 말아라 그 말. 의혹을 내지 말아라. 누가 무슨 얘기하면 그 말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뭐 100가지로 본인이 자작곡을 해가지고 또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백구리에 그런 이 백자루에 칼이 있다면 그 칼보다도 그 한 자루의 붓이 더 무섭다. 그런 백자루의 붓보다도 이 혈도, 말 한마디가 더 무섭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말을 조심해라 했잖아요. 말을. 항상 말을 조심해라. 그건 100번, 1000번을 얘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말을 조심해야 돼. 그런데 말은 함부로 한다니까요. 그래서 오직 했으면은 말을 함부로 하면 뭐라고 합니까? 입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주둥이 닥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둥이는 그런 새라든지 짐승들을 입을 주둥이라고 해요. 거기서 더 심하게 얘기하면은 아가리 닥쳐라고 얘기하는데, 아가리는 뭐예요? 뭐가 아가리예요? 물고기들이 아가리인데 물고기의 입 같다 그 말이죠.
이렇게 얘기를 해도 본인하고는 거리가 전혀 멀다.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전부 다 해당사항이 다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참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집안의 추함을 드러내지 말고 불사를 칭찬할지언정, 또 어떤 창고라든 이러한 데 가서 뭘 듣고 보고 했을 때 혹시 하면서 그런 의혹을 내지 말으라 그 말입니다. 의혹을 내지 말아라. 2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에 한번 읽고 오른쪽에 읽고 읽겠습니다. 시작. 비요사이어든 부득 유주 여편하고 여속 교통하고 영타 증질하고 실자 도정이여다. 당류 요사 출행이거든 고 주지인과 급 관중자에게 영지 거처하며 약입 속가이여든 절수 견지 정념하되 신물 견색 문성하고 유탕 사심이여든 우항 피금 희소하고 난설 잡사라. 거기까지. 자, 오른쪽에 한글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중요한 일이 아니면 이 마을 찾아 놀러 다니지 말고 세속과 교통함으로써 타인으로 하여금 미움과 시기를 받고 스스로 도 닦는 마음을 잊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일 중요한 일이 있어 출행하게 되거든 주지나 수임자에게 말해서 가는 곳을 알려야 하며 만약 속가에 들어가더라 반드시 간절히 바른 생각을 굳게 지며 삼가 여러 일을 들을지라도 삿된 마음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 거기까지. 그 다음 또 뒤에 있네요.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옥깃을 해치고 희롱하며 웃거나 어지럽게 떠들며 잡된 일을 하거나 아무 때나 먹고 마셔 망령되어 거리낌 없는 행동을 저질러서 부처님의 계율을 심히 어기겠는가. 거기까지만 하십시다. 딱딱 그게 안 떨어지네요. 한문하고 한글하고. 이렇든 우리가 뭐 한글, 한문 배우자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실천하냐에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좀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요사이거든 중요한 일이 아니거든 부득 유주여편. 유주여편이라는 것은 돌아다니는 것을 유주여편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냥하는 것처럼 이곳 저곳 돌아다니는 것이 유주여편인데 중요한 일이 아니면은 딱 기도에 임했으면은 기도에만 전념해라고 말이죠. 왔다 갔다 하지 말아라. 그것도 습관이라니까요. 그래 기도를 딱 시작하면 끝날 때까지 딱 각심해서 이렇게 해야지 들락날락 하면은 옆에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절집에서도 그래야 되겠지만은 집에서도 쓸데없이 돌아다니지 말으라고 말입니다. 그것도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쓸데없이 돌아다니면은 여속 교통하야 그런 좋지 못한 것하고 교통을 해서 영타 정질 그로 하여금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미움과 질투를 사게 된다. 미움과 질투를 사게 된다고 말이죠. 그게 자꾸 돌아다니면 튀기지 않습니까? 저를 기도하다가 들락날락 하면 그 사람이 눈에 거슬리잖아요. 그러면은 질투의 대상이 되고 미움을 받게 된다고 말이죠. 아무리 기도를 잘하더라도 별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취급을 할 수 있다고 말이죠. 질투를 하게 돼 있어. 그래서 실자 도정에다 우리가 참된 도를 닦는 그러한 뜻을 잃게 된다고 말이죠. 절에 온 의미를 잃게 되지 않습니까? 절에 올 때는 기도로 오고 또 공부를 부지런히 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지 쓸데없는 뭐 전화나 받으려고 아니면 뭐 다투려고 오는 것은 아니지 않냐 그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리저리 돌아다니지 말아라. 또 당류 요사 출행이거든. 만일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 출행이 있거든. 고 주지인과 급 관중자에게. 주지란 말은 오랫동안 절을 지키고 있으면 주지가 됩니다. 또 관중자, 대중을 통솔하는 사람에게 영지 거처하여 그 가는 곳을 알려라 그 말이죠. 가는 곳을 알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지순례 갔을 때도 혼자 개인적으로 이렇게 행동을 하는데
이걸 배우고 나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어디를 가면은 꼭 어디 거처를 알려줘야 돼요. 예전에 성지순례 한번 갔는데 두 사람 때문에 1시간을 기다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웅전을 가면은 그 사람은 산신강을 갔다가, 우리는 산신강 가면 대웅전 갔다가, 그리고 이제 뭐 어디 나안전이라서 어디 먼 데 갔다 왔는데 거기를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본인이 갔어요. 그리고 아무리 숫자를 세보니까 2명이 부족해. 그래서 차가 그때 여러 대 갔는데, 그래서 한 대만 놔두고 내려왔는데 보니까 갔다가 밑에를 2분이 걸어서 내려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데 본인은 너무너무 떳떳한 것이요. 거기서 또 1시간 동안 기다렸는데. 끝나고 해서 뭐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살리겠습니까? 뭐 질투의 대상이 되고 그 사람 얼굴 잊어먹도 않을 그 사람들이. 아무리 얼굴이 잘생겼다 그러더라도 이 사람의 행동이 그러다해서 그 사람 인격을 무시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어디를 개인적으로 움직일 때는 그 대중을 통솔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성지순례 가면은 대중을 통솔하는 사람. 거기에 또 알잖아. 또 요즘에는 애국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애국 개인적으로 가다 보면은 세계적인 미아가 될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거기에 또 누가 잡아가면은 오도 못해요, 이제는. 이런 소리를 해도 본인하고 해당사항이 없다고 생각한다니까. 본인은 너무 대중적이고 통솔자에게 너무 뜻을 잘 따른다고 그러는데, 그 생각을 깊이 해서 우리가 대중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고 또 같이 왔다 갔다 해야지. 밥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밥을 먹을 때도 같이 먹고 또 같이 끝내야지. 다른 사람 다 기도하고 있는데 본인만 가서 퍼먹고 있으면은 그 사람이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은 또 그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몰라요. 부처님 시절에도 어떤 사람이 뭐 신통을 부린다고 해가지고 그 가시나무가 있는 탱자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옷을 벗고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막 질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부처님께 여쭈어요. 저렇게 이 탱자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피를 질질 흘리면서 수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다. 본인 수행을 잘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그 말이죠.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밥을 먹을 때도 눈치껏 먹어야지. 다른 사람 다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 떡이나 타먹는다든지 또 음식 타박이나 하고 있다든지, 사실은 불사를 잘하고 기도를 열심히 한 사람은 더 말이 없습니다. 기도도 하지도 않고 또 절에도 불사도 하지도 않고 봉사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특히 말이 많아요. 그래서 오직 했으면 입을 꼬매버려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 나쁜 소리는 듣지 마시고, 나쁜 소리는 본인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그래, 대중에게 거처를 알려라. 또 만약에 박해를 나갔을 때 속가에 들어가거든 정념을 지켜라. 정념, 바른 생각을 지켜라. 좋지 못한 것을 봤을 때는 항상 바른 생각을 지켜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딱 마음에다 새겨야지 다른 걸 보고 그렇게 흘러가지 말아라. 그래, 신물, 견생, 문성하고 이러한 것들을 보고 듣고 유탕사심, 삿된 마음으로 흘러가지 말아라. 우황 피금 희소하고 난설 잡사라. 또한 하물며 피금 희소, 옥깃을 해치고 희롱하는 웃음을 웃고 잡된 일로 쓸데없이 말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옥깃을 너무 해치는 것도 바람직하지가 못하다 그 말이죠. 요즘에 이제 노출도 굉장히 심었는데 그것도 바람직하지가 못하다 그 말이죠. 요즘에 보니까 속옷인지 아니면 애출복인지를 모르겠더라.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시대의 변화도 생기겠지만. 그래서 너무 심한 어떤 노출, 또 희롱하는 웃음이라 이러한 것들을 삼가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24페이지 셋째 줄 시작. 비시 주식으로 망작 무예 시행하여 심계 불계에 앞다녀 우처 현선이네
혐의지간이면 기위유 지혜인 나가. 그까지만. 오른쪽에 보면은 둘째 줄의 가운데입니다. 아무 때나. 시작. 아무 때나 먹고 마셔 망령되어 거리낌 없는 행동을 저질렀어 부처님의 계우 심히 어기겠는가. 이리하여 어질고 착한 이들의 실해하고 의심하는 사이에 머무르게 된다면 어찌 지혜인이 될 수 있다고 하겠느냐. 그러니까 거기까지. 비시 주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불교에서는 술을 먹되 취하지 않게 먹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몇 잔까지 먹으라고 그랬습니까? 석 잔까지 먹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불법승으로. 석 잔 먹으라고 하니까 사발로 먹어버리는데 그게 아니라 취하지 않게 먹어라. 또 술을 먹고 밥을 먹을 때가 있다고 말이죠. 술이라는 건 약으로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술이라는 것이 선악이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먹냐에 따라서 선이 되고 악이 되고 그러는 것이지 술은 근본적으로 선악이 없습니다. 그게 몸이 아픈 사람은 술을 먹고도 좋아할 수도 있고 술을 먹어 독이 될 수도 있는데 아무 때나 먹어서는 안 된다. 망장무예지행 거리끌 예자입니다. 그러니까 막행막식 하지 말아라 그 말이죠. 아무 때나 먹지 말아라. 음식도 마찬가지. 그래서 깊은 부처님의 계율을 어겨서는 되겠느냐.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먹고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겨서 되겠느냐. 우처 현선인의 혐의지간이면 또한 현선인의 어지르고 착한 사람의 싫어할 혐자에 의심을 얻자. 싫어하고 의심하는 사이가 되면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다. 어찌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음식도 조심해서 먹어야 된다. 음식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만 술을 먹고 취해가지고 이렇게 뭐 네 발로 기어다니면 그게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지 뭐겠습니까? 축생이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우리 천수계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축생을 향하면은 그 축생이 지혜를 갖게 해주라. 그러니까 이런 경전을 통해 가지고 그런 술을 먹고 음식을 많이 먹어 가지고 막행막식해서 부처님의 계율을 어기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현선인의 혐의지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사람은 어찌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냐 그 말이죠. 그래서 예전에 그 알렉산더 대왕 이 아버지 필립 대왕이라는 그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음식에 대한 애착을 끊고 또 정사를 잘 보기 위해서 해골바가지를 그런 밥 먹는 데다 놔두고 밥을 먹고 또 본인이 근무하는 그런 사무실에 해골바가지를 놓고 근무를 했답니다. 그건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음식을 먹으면서도 거기에 대한 집착을 않겠다. 왜냐하면 내가 죽으면 해골이 될 건데 욕심을 내지 않기 위해서 해골바가지를 놨다 그 말이죠. 또 정사를 보면서도 내가 공정한 정사를 봐야 되겠다. 인생이라는 건 참 무상한데 너무 집착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 생각으로 해골바가지를 놓고 그걸 자꾸 스스로에 경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각 집안에다가 해골바가지를 놓으라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너무 거기에 대해 집착을 하지 말아라. 그럼으로써 우리가 우리 지혜 있는 사람의 그런 질투를 받고 또 미움을 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공부를 잘한 것 같은데 음식 먹을 때 너무 집착을 하고 또 술 먹으면 뭐 기어다니고 뭐 땅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또 어떤 대문에 가가지고 뭐 큰 소리 치면서 왜 이게 대문이 여기에 있느냐. 그러니까 주인이 나와가지고 몇 살 먹었냐니까 35살 먹었다니까 이 대문은 50년 전에부터 있었다. 술이 취해놓으니까 대문인지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왜 대문이 여기가 있냐 그 말이죠. 그게 바로 이제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지혜가 없는 걸 축생에 비유를 하는 것인데 개나 돼지나 짐승이나 뭔 다를 것이 있냐 그 말이죠. 술을 먹더라도 정념을 지켜서 거기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상당히 좋은 가르침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